모든 사람에게는 절망할 수 있는 이유가 생기곤 합니다. 특별히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절망할 일들이 많아지는 거지요. 예상하지 않았던 큰 일을 만나면 보통 사람들은 절망합니다. 수십 년 수고의 일들이 순식간에 물거품이 되었다. 많은 사람들은 절망하지요. 건강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길 때에도 마찬가지로 절망하곤 합니다. 자녀들에게 큰 어려움이 생기면 그의 부모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대했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도 낙심하며 절망하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인간은 크든 작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 절망의 일들이 많은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존재임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절망 앞에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입니다. 절망 속에 깊이 빠져서 실패자의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절망을 딛고 일어나서 새로운 인생, 도약의 어떤 계기로 새로운 인생을 살 것인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절망의 자리에서 절망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새로운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일어서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신앙인은 더더욱 그렇지요. 우리의 소망이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소망을 두면서 신앙의 전진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절망의 시간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도 새로운 길들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절망을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일꾼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타벅스 그 회장 하워드 슐츠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가난한 시골 출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미식축구를 잘해서 장학생으로 대학에 가서 대학을 졸업하게 되었고, 그가 이제 스타벅스 유통직원, 스타벅스에 취직을 해서 유통직원으로 이제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거기에서 일을 하면서 커피에 대한 연구를 계속 진행해 나가게 되어집니다. 그에게 꿈이 있습니다. 내가 앞으로 커피 전문점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알릴 것이다 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꿈을 가지면서 이 일들을 진행해 나가며 준비해 나가게 되어집니다. 시간이 좀 흐르면서 이제는 전문적으로 이 일들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 속에 이 일에 대한 전문가들을 여러 사람 만나게 되어집니다. 기록을 보면 한 240명 정도를 만났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전문가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신은 안 될 것 같습니다. 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240명을 만났는데 217명의 사람들이 한결같이 당신은 안 될 것 같아요, 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렇게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자기의 꿈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그 계획들을 상세하게 잘 세워가면서 추진하기로 결심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자기가 다니던 스타벅스를 그만두고 이제 구체적으로 일들을 진행해 나가게 되어집니다. 잘 준비하면서 여러 은행들을 찾아가서 후원을 요청하는데, 그러나 그 누구 한 사람 쉽게 후원에 응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 일을 추진해 나가던 과정 속에 이제는 투자 약속을 받게 되어지고 이 사업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2년 지나서 원래 스타벅스가 있었는데 그것을 자기가 인수하는 이와 같은 과정이 있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업이 비약적인 성장이 진행이 되어지는데, 지금은 이 스타벅스가 전 세계로 생각하면 매장이 22,500개가 있고요. 우리 한국에만 스타벅스 매장이 1,750개가 있다, 이런 기록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스타벅스의 1년 매출액이 얼마냐? 22조 5천억이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생각해 봅니다. 여러 사람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절망의 자리에 빠질 수 있었는데, 이 사람은 그 가운데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이 일 추진하면서 계획을 세우며 진행해 나가게 될 때에 결국은 그가 세계를 움직이는 멋진 CEO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길에 절망의 요소들이 왜 없겠습니까?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지만 그 절망의 요소들을 딛고 일어서게 될 때에 새로운 길이 열린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심으로써 귀중한 시간들이 새롭게 열린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혹시라도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에 있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면서 힘을 내시고 그 자리에서 소망의 주님을 확실히 만나는 믿음의 용사들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욥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욥의 삶의 자리를 보면서 우리 인간에게 절망의 이유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이와 같은 여건이 오늘 성경에 소개가 되어집니다. 가장 먼저 생각해 봅니다. 우리 인간은 자기가 소유했던 많은 것들이 순식간에 사라지게 될 때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느껴보게 되어집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 성경을 보니까 양이 7천, 소가 3천, 약대가 3천, 소가 500결이, 그리고 암나귀가 500 정도 굉장히 많았다. 동방에서 굉장히 큰 자, 가장 부유한 자라고 표현할 만큼 굉장히 부유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루아침에 이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게 되어집니다. 스바 사람들이 와서 빼앗아가고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빼앗아가고 그에게 재산의 중요한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가면서 하루아침에 정말 가난한 자가 되어지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성경은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부자가 가장 가난한 자의 자리에 내려갔다라고 하는 것, 이건 두말할 것 없이 절망의 이유가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찌 보면 이와 같은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의 신들을 원망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같으면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하나님 이 어쩐 일입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불평하며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대항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웬만한 사람 같으면 이제 나 더 이상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욥은 놀랍게도 그와 같은 과정 속에서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가 예기치 않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말을 하고 있는 거지요. 모든 물질을 다 잃어버리고 나서 그가 한 말, 주신 자도 여호와, 취하신 자도 여호와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모든 재산 다 빼앗겼지만 나는 하나님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물질의 주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 것을 깨닫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주신 자도 여호와, 취하신 자도 여호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이미 낙심하고도 절망하고도 남을 만한 사건인데 우리는 다시 한번 욥을 통해서 이 신앙의 고백을 배우면 좋을 것입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우리 인간은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절망한다라고 하는 것.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자녀들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이와 같은 과정들 굉장히 많습니다. 욥에게도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열이 있었습니다. 아들 7에 딸 3. 그런데 하루아침에 이들 모두가 다 세상을 떠나는 이와 같은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아픔입니다. 견딜 수 없는 일이고요, 인간의 한계를 넘는 이와 같은 일임에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자녀 한 사람만 문제가 생겨도 그 아픔이 얼마나 큽니까? 그 과정 속에 얼마나 절망하고 얼마나 낙심합니까? 그런데 10명을 한꺼번에 잃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상황임에 분명합니다. 우리 같으면 진작에 하나님 안 계셔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사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얼마나 소중히 여깁니까? 자녀 때문에 어찌 보면 내 인생 전체를 투자하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녀가 잘 된다고 하면 나는 무엇이라도 하겠노라, 이렇게 말하는 부모들 얼마나 많습니까? 헌신하며 희생하며 자녀를 위하여 평생을 바치는 부모들 참 많은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그런 귀중한 자녀를 하루아침에 잊어버렸다? 정말 이건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이와 같은 부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이태원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젊은이들, 157명의 젊은이들이 세상을 떠난 안타까운 사건 접하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이겠습니까? 우리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 아프다 해도 정말 그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을 것인데, 정말 그 부모들은 너무나 마음이 아픈 이와 같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결국 모든 인간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에게 큰 문제가 생기게 될 때 절망할 수밖에 없다, 낙심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세 번째로 또 생각해 봅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공격을 당하게 되어지면 정말 그것도 절망의 한 중대한 이유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잘 나갈 때에는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아껴주고 챙겨주고 최고라고 칭찬하고 굉장히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던 아내가 내가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에 도리어 가장 앞장서서 나를 공격하게 되어진다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는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당신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시오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아픔은 어찌 보면 욥의 마음을 갈기갈기 씻는 이와 같은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억울하고 부분한 이와 같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견디기 힘든 이와 같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굉장히 싫었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소발, 빌닷, 엘리바스 이런 친구들이 있었는데 가까운 친구들이 찾아와서 나를 위로해주고 편들어주고 좀 격려해주면 참 좋겠는데 이들이 와서는 한결같이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아, 네가 그동안 경건하다고 자랑했는데 너 경건하지 않았어. 너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야. 너 진심으로 회개해야 돼. 하나님은 속일 수 없으니 너 정말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 이렇게 친구들이 와서 여러 가지 조언을 하게 될 때에 정말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욥이 굉장히 경건한 자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칭찬할 정도로 경건한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도 경건하게 키우려고 모여서 잔치를 열고 나면 그 다음날 자녀 명수대로 번제물을 드리면서 경건하게 살도록 이끌어주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정말 경건하게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라고 친구들이 와서 여러분 충고하게 될 때에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어찌 보면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상황임에 분명할 것 같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이야기하게 될 때 굉장히 큰 고통을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인간은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 절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질병 앞에는 장사가 없는 것이지요. 고칠 수 없는 병이다라고 생각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고치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다라고 생각할 때에 많은 사람들은 마음속에 큰 고통과 절망이 찾아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질병은 젊음을 빼앗아갑니다. 질병은 재물도 빼앗아가고 질병은 우리의 의욕도 다 빼앗아가게 됩니다. 인내도 너그러움도 더 나아가서 생명까지 빼앗아가는 이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질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절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욥은 어찌 보면 자녀도 잃고 물질도 잃고 더 나아가 자기의 건강 이상이 생겼습니다. 너무나 가려워서 기왓장으로 긁는 이와 같은 모습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가장 처참한 자리에 있는 그의 모습을 생각하게 될 때에 자기의 모습 한탄하며 절망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욥은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회복 가능성, 희생 가능성 우리가 생각할 때는 1%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그 모든 일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의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둡니다. 고백하기를 주신 자도 여호와, 취하신 자도 여호와.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가져가신 것 나는 할 말 없습니다. 또 전화가 가까웠던 나의 친구들, 나의 아내, 역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소중한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나를 떠난다 해도 나는 거기에 대하여 원망하지 않습니다. 내 건강의 주인도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그것을 거두어 가신다면 나는 거기에 대하여 전혀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결국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주신 자도 여호와, 취하신 자도 여호와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걸음 이렇게 뒤에서 욥의 어떤 신앙의 부분을 바라보면서 욥의 어떤 환경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평가하는 욥은 정말 제정신이 아니구나. 제정신이 아니구나. 제정신이면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정말 제정신이 아니고요. 그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무장한 사람이더라고요. 신앙으로 무장한 사람이었어요. 성령으로 무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이와 같은 고백이 가능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 취하신 자도 여호와. 다시 말하면 여호와께서 물질의 주인이십니다. 여호와께서 자녀의 주인이시고 내 아내 친구들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 다 주셨습니다. 내 건강의 주인, 생명의 주인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는 고백하면서 이 모든 상황에 절망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도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와 같은 과정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 지금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건강 때문에, 물질 때문에, 자녀 때문에, 그 외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괴로움이 욥에 비한다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하지만 그 괴로움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괴로움일 것인데, 그런데 여러분, 욥의 신앙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욥을 바라보면서 정말 이 고난의 시간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겠구나. 이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야 되겠구나. 지금이야말로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될 시기이고 하나님을 확실하게 만나야 될 이와 같은 시기로구나 우리가 생각하면서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신앙의 모습, 신앙의 결단을 마음속에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들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은혜들을 부어주시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인내 없이 성공한 사람 없다라고 하는 말들을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과정 인내하며 이겨나가게 될 때 그가 비로소 성공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사람들을 뽑게 될 때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지요. 학력 기준이 있고요. 인품은 어떤가 보게 되어지는데 중요하게 한 가지를 더 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이 사람에게 실패의 경험이 있는가? 이것을 본다 그럽니다. 실패의 경험이 있는 사람, 실패를 딛고 일어선 사람, 이 사람에게 더 큰 열정과 뜨거움이 있기에 이 사람은 앞으로 어떤 일이 다가와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에 그런 사람을 뽑아야 앞으로 나사가 잘 될 거라, 그런 생각을 하면서 중요한 선별 조건으로 삼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월트 디즈니라고 하는 사람이 디즈니랜드를 계획하면서 이 일들을 추진해 나가게 되어지는데 계획을 정말 잘 세웠습니다. 그런데 쉽게 후원자를 모집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일들이 잘 진행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분은 인내하면서 참으면서 이 일을 진행해 나가는데 결국 20년 후에, 20년이라는 기간을 인내한 거지요. 여러분, 야곱이 20년 동안 그렇게 살았는데, 여러분, 이 사람이 20년이 지난 다음에 결국은 후원을 받아서 이 일이 시작되어지는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디즈니랜드가 세워지는 이와 같은 사건이 진행이 되어진 것입니다. 위대한 사람,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수많은 절망의 시간들을 겪고 난 다음에, 수많은 훈련의 시간을 겪고 난 다음에 이 일들이 진행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야곱도 그랬고요, 요셉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다 고난의 시간을 겪으면서 확실하게 신앙이 보여지게 되고 귀한 역할들을 감당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왜 이런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절망하는가? 왜 물질 때문에 절망하고, 왜 자녀 때문에 절망하고, 가까운 사람 때문에 절망하는가? 왜 건강 때문에 절망하는가? 혹시라도 내가 너무나 거기에 깊이 내가 빠져있기 때문이 아닌가? 내가 그것을 너무나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 내가 거기에 너무나 많은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하는데 그것보다 물질에 더 소망을 두다가 이것 때문에 내가 낙심하는 것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에게만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절망이라고 하는 말은 소망과 끊어진 이와 같은 부분이 되겠지요. 그런데 세상에 소망을 두면 그것들이 안 될 때 절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여러분, 이 사람은 절대로 절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영원히 연결되어진 이와 같은 부분으로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새로운 길들이 열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 안에 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난이 다가오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이 고난은 나를 훈련시키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용광로에 들어가야 순금이 나오는 것처럼 고난 속에 위대한 사람, 위대한 신앙인이 탄생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들이게 될 때에도 40년 광야의 훈련을 진행해 나가면서 가나안으로 들이는 이와 같은 과정들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진행해 나가며 확실하게 믿음 지켜나가는 이와 같은 과정 속에는 환난의 시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런데 이 시간들이 지나면서 정말 좋은 믿음의 용사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또는 물질로 고생하시는 분들, 자녀로 고생하시는 분들,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실 때에 잘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넘치게 될 때에 기도하는 그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확실하게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을 진행해 나가시기 바라고, 여러분, 물질의 주관자 하나님, 생명의 주관자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에게 영원한 소망이 됨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그 주님만 진심으로 따라가는 믿음의 용사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욥이 그런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이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한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결국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정금같이 나온다라고 하는 고백을 욥이 이제 20장에서 하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나서 42장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주 확실한 신앙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난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는 더 확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2장의 마지막 결과가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욥을 사랑하시는데 이전의 모든 일에 갑절의 복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절망하지 아니하고 일어서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갑절의 은혜를 허락하시면서 자녀의 복도 그대로 10명 다시 놀라운 복을 허락하였고 모든 재산은 갑절로 늘어나는 이와 같은 은혜가 그에게 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민족이 지금 절망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지금이야말로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찾을 때, 많은 성도들이 낙심하면서 신앙 중단한 이와 같은 과정 속에 있는데 지금이야말로 그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 일어날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려운 일 때문에 마음속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이야말로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이와 같은 시기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찾으시기 바라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복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옥천 동성에 소속된 모든 성도들 절망의 자리에서 굳건히 일어나면서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이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도 환난과 어려움을 만난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 하나님 만날 시기임을 깨닫게 하시고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 든든히 서가는 용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